지난주 우리가 이거 첫 가르침 요건 다 한 것 같은데 리마인드 하면은 지난주에는 석가가 탄생해서 장가간 뒤에 출가해서 수업을 했는데 모든 성인들은 수업은 비밀이다. 그 얘기 기억나죠? 다 비밀입니다. 다음 주에 예수 할 건데 예수도 비밀이에요. 어떻게 수업했는가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득도를 했어요. 득도한 뒤에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걸 이제 오늘 그 뒤부터 이제 불교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할 건데 그 득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번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녀가 주는 우유죽을 먹고 살았죠. 그래서 앉아서 득도를 했죠. 그건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중요한 수업이라도 극단적인 방법, 자기 생명을 위협해서까지 하는 수업은 옳지 않다는 걸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원숭이 재판할 때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두자춘 했죠. 돌을 닦을 때 자기 어머니가 면을 맞는 걸 보고 어머니하고 불러버렸죠. 그래서 제자 안 됐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떤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목표나 목적도 인간다운 인간의 삶 그걸 해칠 건 없다. 그걸 이제 느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돌 닦아서 가르치러 가는데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했다. 그거 이제 기억나죠? 그 왜 여기 했느냐? 여기가 바로 바라나시 북향 10km.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그 바라나시라는 데가 워낙 사람들이 항상 붐빈다는 말이죠. 그럼 그 가까이 하면은 그리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뭐 쉼도 비슷한 데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여드니까 꼭 이상한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들으라 하면 누가 듣겠어요? 가버리지. 그래서 이게 이제 성지에 하나 되게 녹야원이라는 게 그 시인들이 시 많이 쓰죠. 녹야원에서 하면서. 이게 여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바라나시에서 가까운데 바라나시는 뭐 어떤 기행을 따라가도 여기는 다 갑니다. 다 여기 가서 보트 타고 아침 해 뜨는 거 다 보잖아요. 해 지는 건 안 봐요. 해 뜨는 걸 다 봐요. 새벽에 가서. 저게 아마 우리 일행 같은데. 그럼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설법 내용이 뭐였느냐? 첫 설법에서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제 팔정도라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골치 아플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걸 거예요. 저걸 한자로는 사체입니다. 체인데 여기서만 사체라고 읽어요. 괴로움에 관한 진리, 고제죠.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괴로움 원인은 어디서 와요? 그게 바로 삼독심에서 온단 말이에요. 세 가지 독이 있는. 그건 뭐냐? 탐진치. 탐욕은 탐욕이고, 탐은. 진은 성내는 거고, 치는 어리석음이고.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서 오느냐? 무명. 어리석음에서 오는 거다. 이게 이제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진리, 멸제, 괴로움을 없애는 겁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을 없애려면 그러면 어떤 걸 내가 행해야 되느냐. 이게 사제입니다, 사제. 불교 정신 하면은 철학적으로 보면은 대개 보면 우리가 자비 그렇게 배우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실천 철학이고 실제로 불교가 고민했던 건 뭐냐? 가장 먼저는 사제 팔정도입니다. 사제 제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불교 기본 철학이 되는 거예요. 팔정도는 뭐냐? 좀 복잡해요. 고통을 소멸하려면은 8가지 덕목을 길러야 되는데
그 8가지가 뭐냐? 정견, 바로 봐라. 바로 생각해라. 여기까지를 해입니다. 해 여기거든요. 해, 정견, 정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혜로운 거잖아요. 지혜, 슬기가 있는 거죠. 슬기가 있어야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거든요. 슬기 없으면 똑같은 자료를 줘도 엉뚱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건 개입니다. 개. 개는 뭐냐? 요겁니다. 여기까지 3가지입니다.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목숨 유지. 목숨 유지라는 거는 이 생명의 유지 그 자체가 아니라 살아가는 데서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저기 개거든. 그 다음에는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노력하는데 도덕질 하려고 열심히 연구하는 그건 정근이 아닙니다. 올바른 행동하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 그 다음에 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올바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이것이 정. 그래서 해, 이해, 삼계, 삼정. 8개죠. 아까 사제 나왔죠? 그리고 그 사제를 다 없애려면은 8정도.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면은 사제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쉽죠? 혹시 여기서 모르는 게 있어요? 뜻은 알겠죠? 다 외우지는 여러분 스님 아닐 거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보고, 근본 원리를 보면은 인간 살아가는데 고통 4가지. 그걸 없애려면은 8가지. 8가지 다 외우기 싫으면은 3가지. 해, 계, 정. 지혜도 있고, 내가 어떤 규율이죠. 규율 지키고. 그 다음에는 차분하게, 편안하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3가지면 이제 사제를 다 없앨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불교는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어도 골치 아파요. 모르고 믿는 게 나은데, 또 사고 팔고야. 그건 4가지 고통과 8가지 고통 그런 거죠. 딱 알겠죠?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의 고통, 죽는 고통. 이게 불교, 처음에 석가가 사대문 밖으로 나가서 12살 때 문 밖으로 나가서 딱 본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4가지 고통. 근데 저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잘 없는, 말하자면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석가만이 누렸던, 물론 이제 다른 종교도 다 저걸 나중엔 다루게 되지만은 저걸 제일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된 겁니다. 저거다.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럼 정신적인 고통은 뭐냐? 사랑하는데도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데도 만나는 고통.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고통. 그 다음에는 5가지가 쌓여서 고통을 더 성대하게, 고통이 더 번성하는 거. 그럼 5가지. 5는 뭐냐? 5는 이겁니다. 눈, 귀, 코, 혀, 몸에 의한 색수상행식. 이 5 요소가 너무나 치성해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고는 요거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앞에 사고고, 팔고는 그 정신적인 고통 플러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4가지, 정신적인 고통 4가지 합쳐버리면 팔고가 되는 거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스님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불교 철학 기본 아닙니까? 연기, 인연으로 다, 이 교실에 앉아 있는 것도 다 엄청난 인연이란 말이에요. 옷깃만 스쳐도 뭐 인연이고 다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인연이라는 말이 그냥 속되게 그냥 인연 이런 뜻이 아니라 크게 보면은 세계사의 흐름, 역사를 해석하는데도 인연으로 본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인과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걸 이제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12연기 혹은 12인연, 12유지 가지가 있다는 거죠. 차유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또 저것이 일어나는 거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났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났고. 그럼 이제 이 불교가 그 요구하는 최고 목적이 뭐냐? 인연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인연을 없이 탁 벗어나야 이제 극락을 가거든요.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인연을 많이 맺고 많이 만나고 싸우고 슬퍼하고 그래야 인생이 즐겁지 않아요? 아무 인연도 안 맺게 그냥 조용히 살아가지고 극락 가면 뭐예요? 극락 가서도 또 그럴 거라고. 아무 인연도 안 맺고 지 혼자 좋아하고. 그럼 뭐한테 살아요? 죽어버리죠. 그럼 이제 안 맺은 인연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냐 하는 건데 이거는 인연을 맺는 12가지입니다. 어떻게 인연을 맺느냐 그러거든. 첫째는 무명. 미의 근본이 무지. 사제와 인연의 이치를 모르는 상태로 그 극복은 팔정도의 정견으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이에 했는 일들이 인연으로 맺어진다 이거예요. 그 전혀 처음 본 사이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싸우게 되거나 좋아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투게 되거나 뭐 악연이 생기거나 선연이 생기거나 다 맺어지잖아요. 그게 무명입니다. 무명의 상태. 근데 무명의 상태에서 한 것도 그 용서가 없어요. 그거는. 그 행, 신행, 어행, 의행. 몸으로 행하는 거 말, 죄, 생각, 뜻의 죄. 그걸로 삼업. 이것은 이제 인연이 생기는 뭐 행하는 걸로 인연이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원수되고 다 그렇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식, 제6식입니다. 이게 이제 오감이라 그러죠. 오감. 오감은 다 알죠. 촉각, 후각, 뭐 하는 오감. 그 오감의 마지막이 육식입니다. 그 뭐냐면 오감이 아무리 있어도 결국 그것은 사람이 깨닫는 거, 느끼는데 이제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게 식입니다. 그래서 인도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육식이거든요. 저 이제 서양 철학으로 말하면 인식론이에요. 인식론의 방법입니다. 그 식, 제6의 의식작용입니다. 명색, 태중에서 몸과 마음, 식의 대상이 육경, 색, 성, 향, 미, 촉, 법. 법은 현상입니다. 법, 현상. 한 둘, 넷, 5가지가 있는 데서 그런 현상을 다 영향을 받는 거, 뭐 그런 걸 해서 이제 명색을 이제 육경이라고 말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이제 다 인연을 맺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처, 혹은 육입, 태 내에서 자리 잡아가는 눈, 귀, 코, 혀, 몸 등 오근과 의근, 감각, 뜻. 저것도 봐요. 전부 오에다가 마지막은 인식하는 거. 인식론이 들어갑니다. 결국 사람이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촉은 뭐 이제 다 알겠죠. 촉은 다 감각이 한 거고. 수는 고락, 감수작용이고. 애는 즐거움 추구하는 근본 욕망이고. 취는 원하는 데 집착하는 거. 취할까 버릴까. 유는 애 취로 만들어진 업작용으로 형성되는 미래의 결과. 곧 현상적인 존재죠. 취에 의한 실제 행위가 남긴 것으로 과거 행위의 축적이자 미래의 행위를 규정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취해서 버릴 것이냐, 취할 것이냐. 버린 것들이 쌓여서 현재의 나를 결정하고 미래의 나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취해서 지금은 내가 결정되고, 지금 결정된 내가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이제 유란 말이죠. 생은 출생, 사는 늙어 죽는 거. 이게 이제 12연기가. 이런 데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행위, 생각, 이게 느낌, 밥 한 끼 잘 먹는 거, 못 먹는 거, 이게 다 전부 인연에 작용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 인연에 따라서 이제 업이 쌓입니다. 삶은 업을 쌓는 거예요. 업을 쌓는 건데, 카르마라는 게 업이거든요. 업은 전부 다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상당수는 힌두교 철학에서 조금 더 분류를 잘 해가지고, 석가식으로 분류 잘 해가지고, 그것을 좀 취하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고, 그래 한 겁니다.
카르마 저런 거 이제 완전 힌두교하고 똑같은 거죠. 카르마는 몸, 입, 생각, 삼업으로 형성되는 거다. 이에 따라 생명은 윤회한다. 삼사라, 육도 윤회한다. 불교는 육도를 윤회합니다. 육도는 뭐냐? 지옥계, 악귀계, 축생계, 아수라, 인간계, 하늘나라. 여기 이제 제일 좋은 거죠. 여기.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기독교나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르죠. 불교 신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기독교 같으면 뭐 지옥 보내거나 천당 보내거나 연옥 보내거나 세계만 하면 되는데 저건 6세계를 막 돌려야 되니까 판사가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근데다 또 기독교 같은 데는 지옥 가면은 영원히 구제가 안 되거든요. 여기는 구제가 돼요. 불교는. 돼가지고 뭐 여기 있다가 또 빼가지고 여기 옮겨주고 왜냐하면 나중에 나와요. 7월 15일 날 그 천도제 잘 지내면은 7대 조상까지도 인사이동 다 시키거든요. 인사이동 여기 있는 걸 여기 빼옮기고 여기 빼옮기고 옮기니까 참 귀신이 복잡하죠. 이게 이제 그런 걸 다 그린 겁니다. 이것도 육도 윤회를 그림으로 그린 거고 저 칸이 전부 6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것이 이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 데서 올바로 해야 되는데 올바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원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인간은 생활을 어떻게 바로 해야 되느냐. 딱 한마디로 하면 사무량심. 4가지의 끝없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거거든. 그 뭐냐? 자, 비, 희, 사. 4가지예요. 사무량심. 자, 무량심. 자, 인자하단 자자죠. 그럼 예를 들어 자비심을 가져라 이러죠. 자비심 하면 뭐 같아요? 인자한 마음 가져라. 그래 생각되죠. 그게 아닙니다. 달라요. 엄격히 따지면은 자는 내가 남에게 베푸는 거고 비는 남의 어려움이나 슬픔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기도 하고 남의 고통을 함께 하는 거. 이게 자비란 말이죠. 그 최고 아닙니까? 그게 이제 자비라는 거죠. 자비. 희, 남의 행복을 기뻐해 주는 거. 남자를 때문에 배 아프죠. 그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사, 원한 버리는 거예요. 이제 버릴 사자잖아요. 좋은 일 나면은 같이 기뻐해 주고 나쁜 일 나면은 남에게 원한이 생기면 그걸 빨리 버리는 거. 이게 사람 말이죠. 저게 사무량심입니다. 저건 쉽죠? 이해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실천하기 쉬우면 종교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죠. 사섭법 혹은 사섭사. 사섭이란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전반적인 철학을 근본으로 말한 거고 그럼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럼 남에게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사섭이에요. 사섭이란 뭐냐? 보시, 법시, 제시. 쉽게 말하면은 마음으로 내가 베풀거나 행동으로 베푸는 거. 법시, 법으로 지켜주는 거. 이것도 안 되면 돈이라도 내놔라. 그거예요. 돈이라도 나눠줘라. 그런 겁니다. 에어, 따뜻한 얼굴로 부드러운 말하는 거. 이행, 신업 3가지. 동사, 협력을 같이 하는 거. 이게 사섭법입니다. 저거는 불교도들이 함께 공동생활 할 때 1조입니다. 이게. 제1조. 저래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득도 후에 이제 저게 이제 첫 설법에서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하고 간 사람도 있고, 계속 선생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성서도 똑같아요, 그 구조가. 예수가 득도한 뒤에 뭐 했어요? 설교하러 다녔죠. 주로 어떤 데 다녀요? 빨리 자기 사람 만들 수 있는 거.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사람 만들어요?
제자를 만들어야죠. 제자 만들어 다닙니다. 석가도 제자 만들어 다녀요. 자, 그래 베나레스 가거든. 베나레스 바라나시. 거기서 설법합니다. 사람 많으니까. 설법 중에 부유한 상인의 아들 야사를 제자로 얻어요. 이 야사란 인간은 집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침울하고 절망해서 강으로 달려가는 걸 석가가 자살하려는 걸 딱 잡고 너 왜 그러냐? 그 이 얘기 듣고는 선생님 하고 이제 울면서 이제 딱 선생님을 모신 거야. 그 집에 가자 하긴 아버지, 어머니 50명 제자가 한꺼번에 생겨버려요. 50명 제자가. 상당히 실력 있죠. 기존 제자 10명에서 60명이에요. 이를 비구. 모두 아라한으로 간주했다. 물론 이 안에 하나하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성서도 보면 왜 누구는 이렇게 만났고 누구는 어디 하다 만났고 뭐 다 있죠. 딱 가다 사람 보고 그냥 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아라 하는 것도 하나 탁 따라 붙고 뭐 이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그럼 그래 할 때 주로 어떤 사람을 해요? 다 한가닥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그렇죠? 돈이 많거나 말을 잘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뭐 있어야 되거든. 이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은자, 카시야파, 은자입니다. 제자들을 전도 떠나보내고 자신은 내란자라 강으로 갔거든. 그거 가서 바라몬 교도의 은자인 카시야파 삼형제를 만납니다. 기적을 보여줘서 제자를 만나거든. 성서도 어때요? 말 않는 사람 앞에서 기적 일으키죠. 바다 위에 걸어가고. 똑같아요. 여기도 강 위로 걸어가요. 물 위로 걸어가요. 지금도 물 위에 걸어가면 그건 독방성이 앉는 거 아닙니까? 물 위로 걸어가면은. 거기서 저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하기 어려웠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이제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왜냐하면은 막 말하는 거 사람들 안 들어. 그러니까 바라몬 교도거든, 저거는. 이미 바라몬 딴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야. 그거 가서 용감하게 들어가서 그냥 탁 강물을 걸어가니까 선생님 하니까 좋다 해가지고는 1000여 명의 제자로 한꺼번에 싹 와버린 겁니다. 뭐 말 100번 해봤자 물리를 한번 걷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알겠죠? 물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설득당한 그 은자란 말이에요. 은자. 그 다음, 자,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가톨릭과 개신교 전도할 때 그 큰 차이가 뭐였어요? 그 외국에서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 전도하러 올 때 다 왕을 겨냥합니다. 왕만 신자 만들면은 땡 잡잖아요. 근데 내 같은 거 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어요. 돈도 없고 뭐. 그러니까 되게 보면 기독교가요, 유럽에서 퍼지는 게 다 상층부거든. 로마에서는 하층으로 터져요. 하층부로. 왜? 너무나 그 감시와 금지가 엉켜. 왜? 로마의 토착 종교가 있었거든요. 로마 샤머니즘. 그래서 침투하기 어려워하는데, 결국 종들 하는 거 보고는 귀족들이 전부 그 로마 신을 배척하고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여봐, 여기 이제 마가다국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라자그라. 현재는 비하르죠. 내가 지난번에 2주 말했죠. 비하르하고, 우타르 프라데시하고 두 주 말했죠. 파트나는 여러분, 일반 관광 가도 꼭 가요, 파트나에는. 그 부근에 라지기르라는 데입니다. 라지기르가 저쪽 표현이고, 우리나라 옛날에는 왕사성, 왕이 있던 도시, 그런 뜻이죠, 왕사성. 거기서 이게 이제 라지기르가 불교와 자이나교 순례지입니다. 두 종교가 순례지인데, 저 둘이는 친구라 그랬죠. 그랬다 헤어졌다 그랬죠. 거기거든. 거기 가서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니까 왕이 이 얘기 듣고는 왕이 석가를 스승으로 모셔버려요. 이제 완전히 신수가 핍니다. 지금까지 계속 어디 사원도 없고 그냥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게 인도니까 가능하지. 우리나라 같으면 춥거나 더워서 뭐 겨울에 얼어 죽어요.
지금은 여기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여기입니다. 이건 새로 지은 거고. 이 부근에가 이제 날란타 불교대학이 있어요. 불교대학. 여기는, 여러분, 여기 우리 여행 갔을 때 본 분들은 기억나죠? 나중에 가면 일반 관광을 가도 인도 기행에서는 여기는 반드시 갑니다. 비하르주 파트나 남쪽 95km는 고대 사원인데 대학 형태고 굽타 시대 그거. 각국 유학생이 8,500명, 교수가 1,500명. 7세기 현장 법사도 여기서 중국의 현장 법사 당나라 2년 동안 수학했고 세계 최초 대학 중 하나. 불교 학습 연구만이 아니라 철학, 음악, 의학, 공학, 수학 등 실용 학문도 교육한 곳으로 10만여 장서를 보관한 대형 도서관. 12세기의 이슬람 세력에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여긴 뭐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아마 우리 일행 드릴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막 열심히 설명해요. 이거든. 이게 뭐, 그때 여기 가신 분 안 갔어요? 인도 안 갔어요? 인도는 안 가요. 인도 왜 안 가요? 볼 때 있는 데를 안 보네. 이건 엄청 큽니다. 뭐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못 볼 정도로 커요. 이건 그냥 사진 구경만 하면 여러분 갔다 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법화관계 무량수경을 설법한 그 다음에 영치산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옛날에 있었던 대학 자리는 폐허로만 그대로 있고 영치산도 볼 게 많아요. 영치산은 아마 일반 관광 가면은 안 갈 수도 있어요. 여기거든. 이제 쭉 이제 걸어 올라갑니다. 이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가면 이제 저렇게 있는데 가면서 뭐 저런 이상한 깃발, 꼭 무당 깃발 같은 거 걸어놨어요. 꼭대기 가면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어려워요. 단체 관광이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비면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다 뭐 한바탕 의식을 하고 또 내려가면 그 다음 팀 또 가고 하거든. 저걸 하면 이제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이제 또 다음 팀 또 하거든. 이제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길에 이제 저렇게 한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차지한 겁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뭐 불교 의식은 안 올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소주를 한 잔 깠으면 좋겠는데 소주가 없어가지고 못 갔어요.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이게 이제 우리 가이드거든요. 앉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듣는 거죠. 저 가이드가 불교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빈비사리 왕. 빈비사라는 마가다 제국 왕이고, 시달타와 동시에 불교와 자이나교 문헌에 어디 등장하는데, 석가가 마가다에 갔을 때 이 왕이 마중 나와서 설법 두고 바로 제자가 돼서 평생 첫 왕의 후원자가 됩니다. 아까 나왔죠? 그거? 거기입니다. 저거거든. 완전히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왕이. 빈비사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왕사성 부근이라고 그랬죠? 중림정사가 있는 데란 말입니다. 이게 불교의 이제야 석가의 집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떠돌다가. 이때 이제 첫 석가, 이제, 도 닦는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절간이 하나 생긴 겁니다. 중림동산에 빈비사라 왕이 지어서 헌납한 겁니다. 여기거든요. 이게 내가 처음 인도 갔을 때하고 변해버렸어요.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옛날 분위기가 났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현대화해가지고 좀 변해버렸어요. 이게 저기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그러니까 중림정사를, 중림정사 앞에는 모시고. 여러분, 관광 다니니까 좋죠? 안 좋아요? 그럼 저런 데서 이제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6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바로 들고, 칠가식은 한 집에서 밥을 아무리 많이 줘도 반드시 7집 이상의 밥을 얻어서 한 끼 먹는 겁니다. 많이 주면 조금만 달라 그러고, 7집 이상. 그럼 뭘 뜻해요? 여러 집을 같이 다니라 그런 뜻입니다. 비구는 얻어먹는 사람, 쉽게 말하면 걸사, 뭐 저렇게 고상하게 말하는 거지.
그럼 삼보 앞 이상을 안 봐요. 이렇게 삼보 앞 있다. 왜 그래요?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이렇게만 딱 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모든 종교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저렇게 다니다가 왕까지 설득했잖아요. 그럼 이제 제자가 상당히 생겼거든. 그럼 이제 모든 종교는 보면은 속세 사람들에게 설득력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초인적인 그 실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은 살인마를 회개시킨다든가 아주 악녀를 회개시킨다든가 그게 반드시 어떤 종교에든지 다 있어요. 공통입니다. 공통이에요. 문학 작품이나 똑같아요. 경제들이라는 게. 연하생녀. 불교에서는 제일 섹시한 여자가 연하생녀예요. 연하생녀예요. 딱 그러니까 뒤에 생녀라고 붙여놨잖아요. 아예 이름 자체가 연하생녀야. 별명이. 그럼 어떤 여자냐? 왕사성. 이제 우리 지금 왕사성 맞잖아요. 중림정사 있는데 거기에 장자라는 건 부자란 뜻입니다. 그 딸이야.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장사꾼인데 잘 살아. 돈도 잘 벌어. 잘 사는데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았거든. 사니까 이 신랑이 말이야. 장모하고 불륜 가진 거야. 쉽게 말하면 사위되게 먹고 사니까 뭐 그것도 뭐 바꿔봐라 그랬는지 어쨌거나 남편도 어지간하지. 어떻게 장모를 또 이 마누라 같이 살면서 한 집에서 말이야.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 어때요? 같이 못 살겠죠? 그러니까 이혼해버렸어. 이혼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장가를 갔어요. 바라나시. 그 왕사성에 있다가 바라나시. 엄청나게 종교인들이 많은 큰 도시잖아요. 거기 가서 또 부자하고 재혼을 했거든. 여자가 이쁘니까 또 재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왕사성으로 출장을 간다 그래요. 갔다 오더니만 거기에 첩을 하나 얻었대요. 아주 젊고 이쁜 여자 하나 첩을 얻어놨다고. 그리고 첩이 누군가 싶어 이제 시차를 가보니까 지 옛날 딸이야. 첫 결혼해서 딸 낳았죠. 왕사성이잖아. 지 딸하고 사는 거야. 화가 나요, 안 나요? 애미하고 관계 가져. 지 딸하고 관계 가져. 이 또 같이 살아야 돼요? 못 살죠? 그 뛰쳐나가면 뭐가 되느냐? 이 남자 놈들 원수를 갚자. 그래서 남자 원수 갚는 게 뭐예요?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하생녀예요. 창녀가 돼가지고 그냥 지 뜻대로 다 한 거야. 기녀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해보니까, 남자를 하도 해보니까, 남자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목련존자를 보고, 야, 저 남자를 한번 타락시켜보자. 왜 이 여자는 그 남자를 타락시켜야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 목련존자를 유혹하다 실패해요. 그래서 첫 비구니는 아닙니다. 있는데, 그래서 목련존자한테 감화를 당해서 비구니가 됐다. 이게 연하생녀입니다. 어때요? 소설감 아닙니까? 소설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중에서도 아주 타락한 여자를 구출하는 거. 뭐 종교에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어떤 남자가 있느냐? 앙굴마라, 앙굴리말라, 앙굴마라. 앞에 게 넉자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앙굴마라로 외우세요. 앙굴마라는 뭐 하던 사람이냐? 바라문교의 선생이에요. 선생이니까 자기 제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자가 아주 잘생기고 선생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예요. 후기를 삼아 말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생이었던 게 아니고, 앙굴마라에게 이제 선생이 있었단 말이죠. 그 선생의 제자로 앙굴마라라는 제자가 있었거든. 근데 아주 잘생겼어요, 이 제자가. 근데 이제 선생의 부인이 남편 제자를 가만히 보니까 탐이 나거든, 젊고.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그 선생 부인이 그 제자 앙굴마라를 유혹한 거예요. 하니까 이 제자는 아주 충실한 제자이기 때문에 전혀 손톱이 안 들어가요. 딱 그냥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니까 그 부인은 또 얼마나 모욕을 당한 것처럼 느끼겠어요. 그런데 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남편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혼자 가만히 있는데 저놈이, 당신 제자 저놈이 날 막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미워하는. 남편은 아내 말 듣고는 이놈이 화가 나잖아요. 이 선생이 화가 나니까 그 제자에게 이제 벌을 줍니다. 그 벌이 뭐냐면은 너 이런 나쁜 짓 하는데 변명해도 안 돼요. 이미 아내 말 딱 듣고 너 이제 벌 받아야 된다. 네가 이제 돌을 닦으려면 앞으로 사람을 1000명을 죽여서 죽인 사람마다 다 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이런 목걸이 하나 1000명의 손가락으로 된 목걸이를 만들어야만이 너는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득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지킬 수 있나? 예, 선생님 말이니까 지키죠 하고 가서 그때부터 사람 때려 죽이는 악당이 돼가지고 언덕길에, 사람 없는 언덕길에 언덕길에다가 이제 이 길에서 지키고 있다가 사람이 하나 지나가면은 가서 때려가지고는 시체 묻어버리고 손가락 잘라가지고 보관하고 이래. 그러다가 이제 999명을 다 죽였어요. 하나만 더 죽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문이 난 거야. 석가가 있어본 어느 날 그 얘기를 해요. 저 언덕에 가면은 앙굴마라가 있는데 딱 하나 지나가면은 죽여가지고는 잘라가 손가락 맞는다. 그래서 사실은 스승이 이래가 그 스승만 듣고 저렇게 한다. 이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가 내가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석가가 그리로 가요. 천천히 이래 걸어가니까 앙굴마라가 드디어 왔다. 이제 이 하나만 하면은 자기는 이제 선생 말한 대로 1000명을 죽여서 되는 거야. 그 이제 죽이려고 따라가는데 아무리 따라가도 안 돼요. 아무리 따라가도 딱 요만큼 떨어져요. 요만큼. 이 몽둥이 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서 가다 안 되니까 그럼 왜 그래 빠르냐? 내가 빠르냐? 네가 못 따라 그러지. 또 가는 거야. 그러다가 딱 이놈이 깨달아요. 선생님 하고 굽힙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겁니다. 어때요? 믿거나 말거나. 이런 말하면 또 불교 신자들 서운하니까 어쨌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석가가 그런 훈련도 받았을 거거든. 이 걸음 걷는 것도. 이게 앙굴마라. 그럼 이제 어떤 여자도 구할 수 있고 남자도 어떤 악당도 개심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딱 나타나잖아요. 앙굴마라야. 삼자인 바이라티푸트라. 이거는 간지스강 유역에 막강했던 육사 외도 중 최고예요. 불가지론자예요. 저거는 이제 불교하고 안 맞거든요. 육사 외도가, 육사라는 거는 그 당시 이름난 스승 여섯 사람, 좀 그 밖에 사람으로 이름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석가 제자 됐거든. 그럼 봐요. 악녀, 악당, 그 다음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 다 설득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쭉 이렇게, 그 샘플 뽑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수제자가 사리푸트라. 지혜제일벌칭, 석가 대신 설법도 하고. 그 다음엔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련존자. 마우드갈야야나. 목련존자입니다. 얼굴 색깔이 왜 저럴까요? 목련존자입니다. 이 사람은 탁발 나갔다가 바람은 교도도 돌과 기와장에 맞아 타계해요. 붓다보다도 나이가 더 많았고 그랬는데 우울한 분재라는 음력 7월 15일 백중날 이게 목련존자에서 유래했다. 그걸 이제 저기 맞아 죽는 겁니다. 가운데 앉아있는 게 목련존자거든. 도둑들 와서 그냥 또 딴 거 가만히 있으니까 그 맞아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그 목련존자는 뭐로 유명하냐면은 효행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어버이날 뭐 했어요? 돈 몇 푼 갖다 줬죠? 그건 하품입니다. 하품. 최하 효도예요. 참 저런 거 여러분 저런 생각 못 해봤죠? 효도 어떻게 하는 게 최고냐? 옷 주고 밥 주는 거 최하위예요. 그는 동물이 하는 효도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세만 해서 됩니까? 출세만 해서 안 되죠.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당신 아들 참 어쩜 그렇게 착하냐, 어디 내가 있는데 뭐 밥 사주도록 하고 뭐 그래야지 당신 아들 어디 가게 가서 싸움하더라. 그럼 부모하면 즐겁지 않잖아요. 그 결국은 효라는 게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효의 개념을 밝히면은 사회에 옳은 일하고 국가에 옳은 일하고 인류를 위해서 옳은 일하고 다 그게 포함됩니다. 그게 진짜 효도지. 도둑놈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진짜 효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알았죠? 여러분도 글을 잘 써야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상품은 뭐냐? 부모의 공덕을 부처께도 부모를 천당으로 보낼 수 있어야 돼. 극락으로. 부모가 잘못해도 그 자식 보고 그냥 넌 극락 가라 이래야 돼요. 근데 상품은 여러분 안 돼도 중품은 됐어요. 중품만 살면 이제 자기도 잘 사는 거야. 그 목련이 아버지는 장사꾼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청제 부인이었는데, 어머니가 생전에 악행을 많이 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막 개고기 먹고 뭐 살생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악행을 많이 했어요. 그 아비 지옥을 갔거든. 그 아들이 원력으로 구했는데 또 아비 지옥 또 가. 개도 되고. 그래서 목련이 우울한 문제를 거쳐서 천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줬다. 난 저게 불교에서 제일 못 봤다 한 게 저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자식 하나 잘 두면은 다 극락 가나? 말이 돼요. 여기 불교 신자 있으면 스님한테 물어봐요, 가서. 저 경은 난 없앴으면 좋겠어. 자, 어쨌거나 없애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스님들 먹여 살려야 돼. 그게 이제 천도제거든. 근데 3대까지만 해도 억울한데 7대 조상까지 축원이 가능해요. 그럼 지구상에 세상에 자식 하나 두면은 7대 조상 하면 지옥에는 텅텅 비지 않겠어요? 다 천도제 잘 지내버리면. 그럼 연화대왕 뭐 먹고 사노? 난 내 생각이니까 여러분 내 말대로 따르지 마세요. 우람분계가 목련경이거든. 자자하일 유식하게 그래 말이야. 7월 15일. 근데 저게 무슨 날인지 압니까? 인도에서는 불교가 그 석가 시절부터 한거라는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인도, 우리나라 대비하고 비교도 안 돼요. 아무리 돌을 닦으려고 해도 못 닦아요. 그때가 한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거, 동한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동한거까지 있거든. 1년에 2번 그 방학이에요. 그냥 가만히 쉬어요. 쉴 때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자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뭐 고기 안 먹고 뭐 그런 날 있죠. 그 음식 한 날 있죠. 그래 하면서 그 밖에 나가서 돌을 안 닦는다 뿐이지 안에 있으면서 자제하면서 억제하면서 이제 혼자 돌을 닦는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풀린 날이 바로 15일이에요. 그럼 풀리면은 그동안에 그렇게 자제하다가 풀리니까 잘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죠. 그게 바로 이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굶던 스님들 공양하려고 이게 내가 나쁘게 말한 겁니다. 난 뭐든지 나쁘게 말하니까 평론가라서. 그러려고 그냥 전날 정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거의 많은 종교들이 그 의식은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신이 이런 걸 만들어라, 이런 걸 말해라. 그렇게까지는 예수도 석가도 마음에도 말 안 했거든. 그 후 제자들이 조직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날은 우리가 음식 좀 잘 먹어야 된다. 그럼 스님들이 잘 먹을 수 없잖아요. 맨날 거지같이 먹어야 되는 거거든.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도들이 떡도 해오고 뭐 좀 맛있는 거 가져와야 된다. 그럼 그날 천도제 지낸 날로 정하자. 천도제 지낸 날은 된 거죠.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걸 내가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좀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현실을. 그게 망원일입니다. 불교 4대 명절, 불탄절, 그 다음에 출가한 날, 그 다음에 도를 득도한 날, 그 다음에 열반한 날.
열반절. 그러니까 불탄절, 출가절, 성도절, 열반절. 저게 불교 4대 명절입니다. 그런데 저게 못지않게 자자일. 그럼 여러분 여기 불교도 있어요. 불탄절 다음이 이거 같아요. 여러분 이날 아무것도 안 하잖아. 뭐 열반절 아무것도 안 하거든 불교에서. 절에도 안 가. 그 이제 초파일 날 절에 가서 많이 빌고 그 다음에는 이날이에요. 이 7월 10월 백중날이에요. 그 절에서 이제 편지 오는 거 보면은 백중날 뭐 굉장히 처음부터 안내를 많이 해요. 그날 와서 빌.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조상을 끔찍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는 거죠. 천도을에 추가해가지고. 그럼 하다 보니까 그냥 의식 가져로 가면 안 되니까 계속 뭘 근사하게 우리 조상이 저리 간다는 거 뭐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뭐 자꾸 의식을 만드는 거죠. 나도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뒤에 우리 고향에 절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 이제 모셔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정사 이제 두 번째 절이 생깁니다. 기원정사는 코살라국, 나라가 바뀌었죠. 코살라국의 수도, 아까는 왕사성이고, 여기는 사위성, 여기입니다. 기타 태자 소유 동산에다가 절을 하나 지어주고는 그 이름을 기원정사, 이렇게 붙인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아까 중림정사에는 여기는 집이 없어요. 다 부서지고. 터만 있어요. 이렇게. 여기입니다.